믿음이 시작하는 곳.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인도의 지성 타고르가 쓴 기탄잘리라는 작품이 있다. 기탄잘리는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인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의 시가 있다. 나는 마을 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의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내게 베풀어 주실 식물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떨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를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에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한 나달을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후랴.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 타인을 위한 마음보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털어버리지 못했을 때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님을 만났지만 이 거린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황금 나달 한 개였다. 그래서 이 거린은 님을 만난 후에도 평생 거린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진리를 앞에 놓고서도 진리의 지배를 받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진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려는 스스로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평생 진리의 부스러기만 얻을 뿐 계속 진리의 거린으로 영원의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믿음은 이처럼 자기 욕망과 이기심에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갈아엎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다. 한때 젊은 시절 자신에 대한 집착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 욕망의 노예가 된 채 귀하디 귀한 젊음을 허망하게 탕진해 버렸던 솔로몬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솔로몬은 뒤늦게나마 믿음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자기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갈아엎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영혼의 거린 같던 솔로몬의 의미 없는 삶은 중단되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주민들이 얼마나 반겼던지 온 성이 소동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소동했다고 하는 단어 세이오는 지축이 흔들렸다는 뜻이다.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얼마나 열광했던지 그들의 환호성으로 인해 예루살렘의 지축이 흔들렸다는 말이다. 여기서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타고 있는 나귀는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에 불과하다. 예수께서는 금실로 짜인 골룡포를 입고 계시지 않다. 갈릴리 가난한 빈민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시다. 예수님은 왕의 문양이 새겨진 안장을 깔고 앉아 계시지 않다. 가난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이 깔아놓은 겉옷을 안장 삼아 깔고 앉아 계시다. 예수님이 탄 나귀가 걸어가는 길 위엔 왕의 신분을 나타내는 붉은 양탄자가 깔려있지 않다. 그곳 역시 예루살렘에 비천한 무리들이
깔아둔 남루한 옷들이 널려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황금 색종이를 뿌리지 않았다. 단지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을 뿐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그 모습은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 같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주민 중에 누구 한 사람도 그 코미디 같은 장면을 보고서 야유를 하는 사람은 없다. 만약에 지금 이와 같은 행렬이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정신병자들의 행렬로 볼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놀랍게도 그 같은 행색의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지축이 흔들릴 정도로 열광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에 혹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처럼 코미디 같은 예수님의 행렬을 보고도 열광한 것인가?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그것은 이처럼 열광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과 닷새 후에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그처럼 옹색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을 향해 왜 열광하고 환호성을 질렀던가?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 마치 기탄잘리의 시 속에 나오는 거린처럼 자신들의 욕망에 집착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욕망에 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빚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열광했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적인 마음이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이었다. 시 속의 거린이 님을 만나기 전 님에 대해 허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 거린은 님에 대해 허상을 지녔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이 생각했던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말았다. 자신들의 마음이 만든 허상이 진짜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 말씀을 뒤집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자기 집착의 마음을 먼저 부인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바른 크리스천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왜 그런가? 자기에게 집착하는 자신의 마음을 부인하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만날 도리가 없기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빚어내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사탄이 무엇인지 아는가? 머리에 뿔을 달고 있는 도깨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사탄이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드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죽여버리기 때문이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물음에 베드로가 나섰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누군지 제자들이 알았기에 주님께서는 그 후에 있을 일, 즉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순환을 예고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은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간했다고 증거하고 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서 간하다는 동사 에피티마오는 꾸짖었다는 말이다. 이제 방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시라 고백했던 제자가 어찌 감히 스승을 붙잡고 꾸짖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제자가 스승에게 호통을 칠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는 인간에 의해 결코 못 박혀 죽을 수 없다고 속단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은 자신의 판단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매도하셨을까?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상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짓밟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은 너는 나의 실상을 파괴하는 자란 의미이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21장 12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일이었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 성전에 있던 모든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들의 의자와 장사판을 둘러 엎으신 것이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 성전이라 부르고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자 하는 자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란 성전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둘러엎는 일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둘러엎는다는 것은 완전히 뒤집는다는 말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자신의 욕망에 집착하는 장사꾼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모두 내어 쫓으시고 장사판을 둘러 엎었을 때 비로소 그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저는 자들이 걷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의 온전한 찬미가 울려 퍼졌다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다. 자기 집착에 빠진 자신의 마음,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심으로 온통 뒤덮여 있는 자신의 마음이 둘러 엎어질 때에만 우리는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가 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온다.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았으나 이내 다 죽어버리고 말지만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돌밭과 옥토의 차이는 무엇인가? 옥토는 갈아엎어진 곳, 완전히 뒤집어진 곳을 의미한다. 뒤집어진 곳에서만 진리는 열매를 맺는다. 그대의 청년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욕망 성취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대들이 일평생 수없이 많은 소유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대들은 기탄절리에 나오는 거린처럼 한평생 영혼의 거린, 마음의 거지로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절.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마음이 거린이라는 것은 절대로 같은 의미가 아니다. 내 마음을 철저하게 부인했을 때, 내 마음을 둘러엎었을 때에야 비로소 그의 마음은 비어있는 가난한 마음이 된다. 바로 그렇게 비어있는 마음에만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채워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평생 진리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영혼의 거지, 마음의 거린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자기 집착에 빠진 불의한 사꾼을, 소위 세속적인 영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는 오직 진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 자신의 마음을 비우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진리의 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낙엽이 져야 그 이듬해에 새 잎이 돋아난다. 사람들은 모두 잎이 떨어진다고 말을 한다. 그것은 떨어지는 잎을 중심으로 생각한 것일 뿐 나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른 표현이 가능해진다.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잎을 버리는 것이다.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속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무는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릴 줄 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해에 더 충만한 생명으로 채워진다.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삼류도공은 자기가 만든 작품이 아까워서 만드는 대로 다 시장에 내다 파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만드는 것은 모두 싸구려일 수밖에 없다. 반면에 인류도공은 아무리 아까워도 완벽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깨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설령 그가 1년에 단 하나의 작품밖에 만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이 땅에 오래도록 남게 되는 것이다. 인류소설가와 삼류소설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는가? 삼류소설가는 자기가 취재한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워서 하나도 버리지 못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소설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하려고 한다. 그래서 초점이 흐려지고 산만해진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반면에 인류 소설가, 인류 시인은 아는 것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릴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들은 절제된 언어로 필요한 것만을 표현하기에 온고지 위에 써내려가는 모든 글들이 위대한 작품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대리석이 있다 할지라도 대리석 그 자체로 내버려두면 그것은 단순한 돌덩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술가가 다듬으면 그것은 위대한 예술작품이 된다. 대리석을 다듬느냐 다듬지 않느냐에 따라 단순한 돌덩이로 존재하느냐 아니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작품으로 남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 다듬는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리는 것, 즉 자기 부인을 의미함은 재론의 여지도 없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자신을 다듬고 부인하는 법을 배웠다. 다윗은 근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자기를 다듬고 부인하는 법을 배웠다. 사랑하는 젊은 벗들이여, 지금부터 그대들도 자신에게 집착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대들이 지금부터 자신의 마음을 다듬는 법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50대 혹은 60대가 되었을 때 어찌 타인을 위한 넉넉한 거목이 될 수 있겠는가? 지금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면서 어떻게 10년, 20년 후엔 진리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참된 믿음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 자신의 마음을 진리 앞에서 비울 줄 아는 자에게만 그 인생이 온통 황금 같은 가치로 승화될 수 있으며 바로 그 인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 까닭을 아는가? 그대들이 비우고 다듬은 바로 그 빈 마음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